다 같이 찬송가 19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구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던 주님,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주의 사랑의 손길로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장애의 고통 속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편견의 시선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며 차별의 아픔으로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 속에서도 간절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어둠의 영을 다 몰아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생육의 성도들의 심령에 영적인 갈급함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를 간절히 갈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인 갈급함들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굴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나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잠깐 이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사람들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르고 그냥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을 심각하게 생각해도 또다시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인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쉽게 내뱉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했던 그 거짓말 때문에 꼭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깨닫고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교훈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잘 보이겠다고 거짓말했다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에 따른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괜히 아기스의 신임을 얻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전쟁터로 차출되어 버리는 바람에 집을 잠시 비웠던 그 와중에 결국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집도 다 불타버리고 부하들의 처자식까지 모두 다 빼앗겨 버리는 참 거짓말의 대가치고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그 정도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적군인 블레셋의 왕에게 잘 보이겠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 반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혼을 낼 만도 하실 텐데 오히려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계속 실수하자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보셨을 때 다윗이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 하고는 뭔가 좀 달리 생각해 보실 만도 한데 다윗이 거짓말 때문에 처자식이 납치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참전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다윗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다시 그 아말렉을 쫓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이 다윗을 빨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으로 놓고 본다면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즉 다윗을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결국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윗처럼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죄를 좀 지었다고 해서 곧바로 심판하시고 곧바로 책망하시고 곧바로 파멸로까지 몰아나가시는 그러한 매정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큰 역사 틀 안에서 구원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설령 그가 죄악으로 잠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악으로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내몰아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다윗이 지난 본문에서만 해도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실수투성이의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돌아와서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내용을 쫙 읽어보다 보면 갑자기 탁 잘했다가 갑자기 또 확 못했다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수없이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모습에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살펴봤다면 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인생의 환난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면서 단숨에 조국을 구해내는 이 민족의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곧바로 사울 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 다윗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도피 생활을 하면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첩첩산중과 같은 환난과 환난 하나의 위기를 넘으면 또 다른 위기 계속해서 위기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계속해서 다윗을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짓말 때문에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을 칠판하는 참 해서는 안 된 일까지 하는 일까지 치닫게 되었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시 돌아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집은 다 불타버렸고 아내와 자식들마저 아말렉한테 다 끌려가 버리는 참 또 다른 환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지금까지 다윗을 믿고 따랐던 그 부하들마저도 들고 일어난 것이죠. 다윗의 그 부하들이 그 오랜 도피 생활 속에서도 군말하지 않고 다윗의 곁을 지키면서 끝까지 따라왔었는데, 이제 부하들이 처자식이 끌려가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결국에는 그 부하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하들이 막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소리 높여 울다가는 이 모든 일들이 다윗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막 흥분하면서 다윗에게 원망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막 다윗의 부하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도 600명의 그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따르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부하들마저 등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갑자기 이제 외톨이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하들을 잘 어르고 달려가면서 여기까지 잘 믿고 다들 같이 여기까지 동고동락하면서 따라왔는데, 갑자기 지금 상황에서 등을 돌려버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어제 본문 29장의 상태였다면 다윗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또 부하들한테 이런저런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을 것이고, 또는 아니면 부하들을 막 윽박지르면서 어디서 감히 나한테 대드냐고 막 화를 내면서 부하들과 같이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와중에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하들하고 같이 싸우지도 않았고 오히려 동요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다윗조차도 두 아내가 아말렉에게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다윗도 솔직히 자신의 마음도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싸운다면 결국 일은 더 꼬이고 더 커질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그 화를 내며 싸울 시간에 해결책을 더 빨리 찾아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그라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다윗이 부하들하고 맞서 싸워버렸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결국에는 빼앗겼던 것도 되찾아올 수도 없었고 빼앗긴 처자식도 되돌릴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정심을 잘 유지했기에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나 커다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참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신의 모든 인생사를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친히 경영해 주시고 그가 원하는 것을 결국에는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직장이나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또는 자녀들이나 또는 이웃이나 친구 문제 등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난을 겪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그 어떤 환난도 없이 살아간다는 건 이건 불가능에 오히려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 어떤 모든 환난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길을 맡겨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평정심, 즉 마음을 잘 다스리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정심만 유지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다스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즉 다윗이 평정심만 유지한 것이 아니라 이 와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일종의 이렇게 조끼처럼 걸치는 옷이 바로 에봇인데 그 에봇 앞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 흉패가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붙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특별한 옷이 바로 이 에봇이라는 옷입니다. 그런데 28장에서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우림으로도 이렇게 물었는데 우림으로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이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우림을 통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우림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소에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과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울의 분명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체질을 갖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체질이 된다면 위기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체질이 되지 못한다면 평정심도 유지하지 못할 뿐더러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기도할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8절을 읽는 가운데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맨 마지막 8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즉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의 환난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가 환난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걷던 환난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환난 속에서 잃어버렸던 건강도 도로 되찾을 것이고 잃어버렸던 물질도 도로 되찾을 것이고 잃어버렸던 사랑과 잃어버렸던 신뢰도 도로 다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걷던 환난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흥분하거나 분노하거나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평정심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환난 때문에 잃어버렸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행복하게 다 되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임마누엘과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인생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의지하면서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당황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응답을 받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리의 많은 성도들이 잃었던 건강도 되찾고 잃었던 물질도 되찾고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되찾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늘 평정심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주님, 승리교의 성도들이 인생의 환난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인생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에게 우림과 둠밈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즉시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우리 새벽기도의 용사들이 날마다 승리의 고지를 점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리라.